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5일 동안 우리를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결단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여기까지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나라와 민족 안에, 그리고 이 땅에서 시름하고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에 임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오이코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샤론, 한나, 소망, 향기, 오이코스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기도했사온데 이것이 그분들의 삶에 늘 일상이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이코스 멤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런 가운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절실한 도우심이 필요하여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내려놓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들을 위해 일일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종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반응하여 주셔서 이 2주간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조그만 하나님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것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입술로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심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비가 오는 중에도 주차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안내하며 차량으로 운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한 분 한 분도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기쁨과 또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조금 피곤해 보입니까? 피곤합니다.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어제 체육대회를 했는데 제가 임원이라서 새벽 기도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평상시에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끝나고 집에 왔는데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녁부터 잠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 게임 중에 족구와 배구 게임을 두 가지를 했었는데요. 족구 게임을 하는데 첫 게임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원래 저희 팀에 이 공격수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일이 생겨서 못 오신 거예요. 저는 뒤에서 이제 받쳐주는 수비 역할을 했는데 갑자기 저보고 공격을 하래요. 그러니까
수비를 하던 사람한테 공격을 맡기니까 긴장이 될 수밖에 없고, 처음에 공격 하나 잘 됐을 땐 좋았는데 하나가 실패가 되니까 이 마음이 괜히 압박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경기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편안하게 시합을 못했지만 그래도 겨우겨우 첫 경기를 이겼어요. 딱 끝나고 나서 두 번째 경기도 이기고 세 번째 경기는 마음을 내려놓고 했던 경기였긴 하지만 저희가 2등까지 했거든요. 6개 팀에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게임을 다들 힘겹게 했어요. 왜냐하면 포지션이 다 바뀌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 팀은 못 이긴다. 거기는 거의 준프로의 목사들 세계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찰서 가장 용인에서 잘한다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어차피 거긴 못 이기니까 우리는 2등만 하자. 그러니까 너무 힘겹게 하지 말고 또 즐기자. 우리가 여기 뭐 우승해서 뭐 큰 상금 받는 것도 아니고 뭐 트로피 받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팀원들이 즐겁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너무나 편하게 다가왔고 그 모든 팀원들의 같은 마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긴장감을 내려놓은 거예요. 어차피 져도 돼. 그러고 보니까 두 번째 경기를 아주 쉽게, 저도 목사님 공격에 재질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두 번째 경기를 참 잘했어요. 세 번째 경기 마지막 결승 경기도 점수차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별로 나지 않고 저희가 2등까지 하게 된 거죠. 그 경기를 딱 끝나고 나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이 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우리 몸도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첫 경기 시작할 때는 모두가 긴장하고 잘해야 되는데 하다가 오히려 경직됐었다면 마지막 경기는 너무 편하고 서로 실수해도 막 웃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막 우리끼리 막 우리 어차피 2등이라고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비단 운동 경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어떤 가치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할지를 조금씩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잘 새겨지게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다 깊이 있게 살펴볼 수는 없죠, 시간상. 근데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으로 이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14절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예수님이 꽤 그래도 알려진, 그러나 메시아는 아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이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며 다닌 사람이었죠.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도 선지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는 아니지만 거의 메시아급에 준하는 꽤 유명하고 괜찮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정도급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의 인식 속에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물었느냐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관종이셨나? 사람들의 인기에 목매어 살아가는 사람이셨나? 그래 보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을 보여주고 싶어서 막 스타가 되고 싶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막 여론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물어본 게 아니죠. 연예인처럼 인기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여론을 설문조사하듯이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봐요. 2절, 두 번째로 물어봐요. 두 번째 뭐라고 물어봐요? 같이 한번 여기 본문에 보시게 되면 15절 이렇게 돼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나서 예수님 물어보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질문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뭐라고 물어봐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맞는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니라 나를 주로 따르고 있는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비슷하게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나서 너희는, 그럼 너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 결과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렴풋이 듣고 카더라 통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어떤지를 내가 알고 나의 삶에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두 번째 질문하고 나서 사실 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다혈질 베드로가 딱 등장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해요. 주는 뭐라고?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고 히브리어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확했죠. 또 하나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인격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자마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17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에게 맡겨질 사명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은 이거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첫 번째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의 이 반석, 여러 가지 말들이 분분하죠. 첫 번째로는 이게 페트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세웠다. 그래서 교황권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황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권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이 사단의 권세가 흔들 수는 있겠지만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서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사명들을 주신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언제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이 고백 이후에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는데 이 고백을 이어가는 과정이 조금씩 발전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42절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장면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차 개발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야. 너무 추상적이죠. 그리고 그날 만나면 끝났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살펴봤죠.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처음에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거야. 그리고 나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때까지도 뭔가 좀 막연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깊어져 가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에게 사명을 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마지막 절 말씀,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가서 네가 지금 고백한 거 선포하고 다녀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과 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고하셨어요. 나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라고 한 것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왜 그래야만 할까요? 이 신앙 고백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이 원하는 길과 사명을 따라갈 수 있지만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거나 비슷하게 알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메시아 되신 주님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예수를 잘못 믿고 그 잘못된 예수를 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오해가 생기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모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사명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분명하게 알고 그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을 잘 모르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통해 잘못된 주님이 전달되거든요. 그럼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얼토당토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마치 타락한 집단처럼 그렇게 보여야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을 명확하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앙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타락하게 되는 거고, 그런 목사들에게 배운 성도들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자기의 이 속에 밟고 배를 불리는 일에만 자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교회 다니는 것을 숨겨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완전히 잘못되진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비슷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며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고, 베드로의 삶을 통해 그런 몇 차례 주님의 그런 능력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라고 고백하는 것을 그가 그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용인능력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별히 간증 중에도 목회자의 간증보다는 평신도들의 간증을 제가 좀 즐겨 보거나 즐겨 듣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평신도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통해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저도 또 그런 성평신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저의 삶을 통해 경험하길 원하고, 그렇게 평신도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또 다른 평신도들에게 널리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서만 아니라 그거를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도 저 하나님, 나도 저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곳은 송파구 쪽이었거든요. 상당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도 사실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오신 아주 똑똑한, 한국에서도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주 그 설교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저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되게 이성적이면서도 지성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섬사신 분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옮겼던 것은 강북구, 성북구 쪽이었거든요. 서울의 저 위쪽 강북 성북구 쪽이었다 보니까 분위기가 또 다른 곳이에요. 목사님도 분위기가 전혀 다르세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은 지성적이고 매우 인격적이고 우리에게 섬세하게 간섭하신 분이신데, 그곳에서는 정말 성경 속에 있는 메시지가 막 숨쉬는 곳이었어요. 팔 부러져서 지난주까지 숙제 못 외우셨던 권사님이 철야예배 하다가 갑자기 팔이 나았다고 손을 들고 간증하고, 평생도록 잠잘 때 마우스피스를 끼지 않으면 다음날 말을 하지 못했던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가다가 기도하고 나서 그날부터 말을 하면서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밤새 신우신염으로 아파서 끙끙 앓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갑자기 낫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일본에 있는 딸을 위해 기도하면서 평신도인데 그 딸이 그새 기도하는 순간 좋아져서 멀쩡하게 되기도 하고,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 누군가들의 이야기잖아요. 나의 삶에도 저런 하나님들이 좀 구체적으로 경험됐으면 좋겠고, 나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저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 있는 메시지가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교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생생히 역사하는 분임을 알려주면 좋겠다. 나도 경험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기도를 제목을 바꿨다고 한번 언젠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기도만 했다면, 하나님 제가 기도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가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성경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마음껏 선포하고 마음껏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의 아내가 아니라
저의 안에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경 속에 있는 메시지는, 성경 속에 있는 그 누군가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도 내가 같은 마음과 같은 삶과 같은 삶의 태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나를 통해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누군가를 통해 소개받는 정도로,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여셨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고백하면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잘못된 신앙들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그냥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도 온전히 경험하고 우리 또한 입술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 속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만나주시고 날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